말씀이 조금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내용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무슨 성경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까?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21장에서 25장까지는 사회법에 대한 거예요. 시민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면 제사법, 제사에 관한 규정들을 이야기하는 제사법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법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규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이라고 하는 시민법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23장은 율법 가운데 시민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장은 특별히 세 단락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거룩한 공동체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전쟁에 나갈 때 그 진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는 기타 규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종들에 관한 것, 장기에 관한 것, 이자에 관한 것, 믿는 사람이 이자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정은 뭐냐?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단어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아시죠? 일부 예배 때 지온이가 다 안다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말하기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공동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아시면 그냥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공동 번역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혼자 상상하시지 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외적인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내시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돌아갈 때 이사야서를 읽는데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가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넷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그는 거룩한 총회에,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6장에 보면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다 똑같은 말이죠. 넷이나 고자나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씀하기는 그런 고자,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기념으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넷이나 고자는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다. 영원히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자라고 해서 교회에 못 올 것도 없고요, 구원받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생자가 누구입니까? 정상적인 결혼의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제도 안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생자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생자도 성경에 보면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1장 12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여러분 여기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생과 길르앗 사이에서 태어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생자지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의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 11장 12장에 보면 이 입다가 길르앗 족속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면 더럽혀져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쫓겨나요. 그런데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저 동네 좀 노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원해서 태어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생존에 있고 내 분명히 엄마가 있고 내 아빠가 있는데 출신 성분 때문에 그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불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저 노는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파를 공격한 암몬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상의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암몬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그 입다에게 좀 부탁을 해보자. 입다, 걔 좀 논다는데, 걔 좀 싸움 좀 한다는데, 그 용사라는데 걔한테 좀 부탁을 해서 우리 어려움을 좀 한번 면해보자. 어떤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하줄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믿자의 본전인데 부탁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라.
그래서 지금 암몬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들을 좀 물리쳐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입다가 가서 그 암몬을 물리치고 사사로 6년 동안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사생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날 왜 이렇게 야단만 칠까? 우리 아빠가 이렇게 혼만 낼까?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사생자가 아니구나, 나는 친아들이 맞구나, 나는 친딸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니면, 자기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 말든, 뭐 자고 들어오지 않든 말든,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 그러나 친자식이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친자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받을 때는 그게 슬퍼요, 힘이 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징계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는 괴로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고 그것이 나를 살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말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평탄하고 잘 될 때는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해요. 그런데 힘든 일을 당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아픔이, 고통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되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이 불어닥치는 풍랑,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까지는 못 들어오고 11대는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10대라고 이야기한 것은 많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표현해요. 우리도 한글에 뭐 표현할 때 많다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해요? 수억이다, 수억 이러잖아요. 수억. 그건 뭐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기 10대라고 하는 것은 1대부터 10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그것은 누구입니까? 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모압은 누구고 암몬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도망갔던 롯이잖아요. 그런데 딸들과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7절에는 보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래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유독 하나님이 영원히 총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사람은 좀 나서 그렇습니까? 모압과 암몬보다 좀 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못되기로 치면 마찬가지예요. 에돔 사람도 괴롭힌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은 너희들 형제다, 용서해라. 3대가 지나고 나면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10대가 지나도 안 된다, 영원히 그들은 거룩한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몇 번 제가 지도를 보여주셔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거기에는 에돔을 지나야 되고요, 모압과 암몬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지나는 길들이 아주 지름길이에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름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고 모압 땅을 지나고 암몬 땅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 나라인데.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 조카 사이잖아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형제 나라죠. 그런데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쌍둥이였잖아요. 그러니 형제 나라인데 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에돔은 너희들 형제다.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종살이한 건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3대가 지나면 우리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뭐 때문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나갈 때 그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 그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꼬여서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던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주해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올라오는 지경을 보니까 이게 뭐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저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2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내버려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모압 민족은 그들을 저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의인이 죄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룻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간 곳이 어디냐?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그가 남편이 그 모압 땅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째 됐을 때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죽은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며느리는 있는 거야. 뭐 성경에 자식이 있다 소리가 없는 걸 보니까 자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이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내 조국으로, 내 베들레헴 태어난 곳 살던 곳 거기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근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긴 하지만 내가 이제 기근도 다 해결됐고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제가 횟수를 쉬어보니까 호주에 온 지 이제 만 23년이 지났고요, 2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때는 가서 한 3년만 좀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3년만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데 24년이 된 거예요. 나오미도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 기근만 좀 피하면 내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은 거예요. 처량하게 돼버린 거예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자부들, 며느리들을 부른 거예요.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에 형사취수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들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둘인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안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어머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달래보고 몇 번을 가라고 해봤는데도 이 결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남자 유대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오벳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 이새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증손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윗의 증조모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무슨 남겨둔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땅이 있습니까? 살 집이 있습니까?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저 남이 밭 추수하고 나면 떨어져 있는 곡식알갱이 주워서 그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워서 그저 한 움큼 되면 그걸로 밥을 지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했던 거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로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하는 것이 축복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단락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9절 우리 한번 봅니다.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적군을 치러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이것도 뭐 다 알더라고요. 중학생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영어로 의미를 알더라고요. 몽설했다, 몽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옆에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뭐야 몽정이? 몽설이 뭐야?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좀 설명할까요? 건강한 청년, 건강한 남자라면 몽정을 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쌓여있는 정액을 배출하지 않으면 몽정을 통해서 자연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정액을 꿈을 꾸면서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어젯밤에 죄 졌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정하다고 구약시대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쫓아서 하루를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면 목욕을 하고 해가 진 이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끗게 하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봅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별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또 대변 보는 얘기까지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화장실이 집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집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릴 때 이렇게 시골 그 친척 집에 가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처럼 환한 것도 아니고 시골에 깜깜한데 뭐 달빛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완전 깜깜한데 그 화장실을 바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무섭게 얘기하는 얘기는 또 들은 게 있어요. 뭐 화장실에서 빨간 손이 올라와가지고 뭐 이게 네 거냐, 그리고 뭐 파란 손이 올라와기. 화장실 가면 그것도,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널빤지 하나 그 통에다가 얹어놓고 으시시해요. 그 바깥에 그것도 막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진짜 막.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 똥은 마렵고 이거 뭐 쌀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저 밖에 있는 게 한참 먼 거예요. 거기를
가려면 혼자 무서워서 못 가는 게 누나를 깨우든지 엄마를 깨우든지 해서 손잡고 거길 또 가서.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처갓집이 가까워야 덕을 많이 보는데 그때는 하여튼 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실은 멀수록 좋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은 집 안에 있잖아요. 방 안에 있잖아요. 화장실. 그런데 진중에 나갈 때에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일을 볼 때는 삽을 두라는 거예요. 삽을.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다 용변을 보고 흙을 덮어서 좀 냄새 안 나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별 얘기를 다 하신다. 참 그 똥 누는 얘기까지 하셔야 될까? 알아서 해라 너네들 좀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똥 누면 땅 파라 거기 삼 놔둬라 거기다 넣고 덮어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설하는 자, 똥 누는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이란 뭐냐,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장 멋지게 꾸미는 날은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늘 보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주일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올 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합니다. 면도하고 머리를 가능하면 조금 길면 일주일 전에 머리를 해요. 이발을 해요. 금요일쯤 머리를 이발을 해요. 면도하고요 새 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멋있는 옷을 입어요. 여러분은 그렇게밖에 안 보시겠지만 저는 하여튼 최고로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수도 뿌립니다. 제가 주일날 외에는 안 뿌려요. 저는 향수를. 누가 옆에 왔을 때 냄새 좋다 하게 칙칙칙칙 뿌리는 거예요. 구두를 언제나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깨끗하면 그냥 신지만 조금만 더러워도 닦습니다. 별로 안 멋있죠, 저? 근데 저는 최고로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깨끗하게 완전히 저는 세게 착 입고 오는 거예요. 하여튼 별로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요. 하여튼 최고로 딱 하고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를 보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괜찮은데? 오늘 넥타이도 괜찮은데? 늘 핸섬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따라 더 좋으시네? 할지 모르지만 거룩은 주일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어느 때는 추리닝 바람에 그냥 어느 때는 머리도 안 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까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 똥 누는 문제, 몽설하는 문제까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거 말고 네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가끔 여자들 맨 얼굴을 보면 누구야? 할 때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압니다. 너무 위장이 돼가지고 맨 얼굴을 보면 누구야?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어제도 누구누구 지나간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중에 누구는 맨 얼굴을 봤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뭐 똥누는 문제, 이걸 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그거. 그런데 그런 가운데라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내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은 승리하게 되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때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북한,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이미그레이션을 방송 나가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요새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괜찮겠죠. 사실이니까. 북한 이미그레이션을 지나는데요, 보안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야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다 받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 가면 있다는 거예요. 갔는데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재래식 화장실. 여기저기 막 무대기가 있는데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과연 그렇다고 또 밖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다 보고 있는데 막 미치겠는 거. 중국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휴지가 없어요. 근데 중국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휴지를 챙겨가야 됩니다.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없어요, 휴지가. 그래도 내가 눕고 나서 알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미리 열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또 팔더라고요. 돈 받고. 야박한 사람들 화장실 안에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화장실 때문에. 그럴 때라도 내 사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 날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뭔가 흐릿하게 언약궤, 그 안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정확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뒤로다 보다 죽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흐릿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피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일독학교 한 사람들은 지난주에 공부했죠. 7 나팔 재앙이 했을 때 하늘에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 돌판, 전부 다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덮고 있는 법궤 뚜껑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속죄소다, 시은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문제투성이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문제 많은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 피가 뿌려질 때
그 언약궤에 그 피가 뿌려질 때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덮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문제들 덮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는 덮을 수 있어요. 주님의 피로만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불순종하고 늘 문제 많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까지가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15절까지 기타 규정에 대한 거예요. 우리 18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종이 도망 나온 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종을 발견하는 사람은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종은 물건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내 소유라고요. 그런데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발견한 사람이 그 종을 발견하면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주인을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얼마나 억압을 하는지,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이 뭐 3만이 있다, 4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들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싼 임금에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하는데, 이슬람들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포교를 하고 이슬람을 전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가능한데 대한민국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대한민국만 이슬람화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장 취업을 하고 가면 그 사장님이 너무 두들겨 패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두들겨 패고, 욕은 뭐 그냥 시작부터 욕이고 끝날 때까지 욕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손이 막 날라오고 몽둥이가 날라오고, 이제까지 그때부터는 10원짜리야 막 이래가면서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욕하고 막 너무,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위장 취업 왔다가 지금 포기하겠다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럴 것도 같아요. 공장 주인들이 그냥 술 한잔 하면 또 막 그냥 막 이놈의 시키대로 막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종을, 주인의 억압, 주인의 그 힘든 걸 피해서 도망온 사람은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도망간 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살려두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가 도망가? 내 물건인데 네가 도망가? 그래, 한번 또 도망가 봐라.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의 억압을 피해서 나온 종들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에 대한 마지막 17절, 18절 규정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매매자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말하는 창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앙의 그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음란한 그런 제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가 많이 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의 자체가, 그 제사 예배법 자체가 남자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그런 몸을 파는 여자들이 상주했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1000명가량, 많을 때는 1000명 정도의 여자 장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들은 예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파는 여자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남창,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남창, 개역 성경에는 미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동, 이쁘게 생긴 남자아이, 뭐 이런 거예요. 여자 창기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업하는 사업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가 섹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멜번에도 이미 몸 파는 여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자꾸 단속을 하니까 시드니에는 아주 제가 몇 번 가보면 가는 골목마다 붙여 있어요. 아예 그냥.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멜번에도 그런 여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남창 여자 창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개 같은 자의 소득,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나 모르겠어요. 창기가 번 돈, 그렇게 해서 버는 돈으로 헌금하는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문자대로 개를 팔아서 내는 헌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첫째는 개장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창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창들이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헌금하는 거,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그러나 그 목적, 의미,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적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 로또 50 밀리언인데 이거 사서 되면 우리 교회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하나 내가 쳐야지. 좋은 목적이죠. 그죠? 그렇게 로또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헌금하세요. 그런 정말 성전 건축에 마음이 있으시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불이든 20불이든 그냥 봉투에다 건축 헌금 이렇게 해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 로또가 되면 내가 우리 교회에 멋지게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냥 그 돈을 헌금하세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에 한국의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이 홈리스들을 사역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가 책을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냥 밥이나 주고 하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프면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홈리스 사역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대로 좀 하려면 병원을 지어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천사 운동을 벌렸어요. 천사 운동. 그래서 한 사람이 10,000원 그 도네이션을 하면 그 뭐 100만 명인가 뭐 하여튼 이게 모으면 1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기초, 뭐 몇십 년 전이니까요. 지금 10억하고 좀 다르겠죠. 병원을 지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중에 어떤 독지가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1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5억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5억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안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좋은 평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아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건전한 사업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도 목사님이 며칠 후에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자서전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무슨 돈이면 어때? 내 목적을 좀 달성하고 좀 선한 뜻으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아주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잠실중앙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우리 선배인데 이분이 잠실중앙교회에서 그 서울에 있는 큰 우리 교단 교회들이 5교회가 서로 약속을 했어요. 매년 한 교회씩 개척을 하자. 그래서 개척을 하면 5교회니까 다른 4교회는 1억씩 내고 주최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는 5억을 내고 그럼 9억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건물을 빌리든지 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생활비를 주고 그 교회 부교육자를 거기 파송하는 거예요. 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9억을 가지고 건물을 마련하고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또 뭐 얼마씩 생활비를 보태주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래서 5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잠실중앙교회가 담당이 된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 안양인가 수원인가 어디에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교단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에 하고 알아보니까 거기 볼링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장사가 안 됐는지 볼링장을 하려면 커야 되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계약을 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교육자를 보내가지고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주채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이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가겠다, 개척교회. 아니, 이분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은퇴도 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하는 교회고 우리 교단에서는 2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안정된 부흥된 교회고 큰 교회인데 이분이 내가 가겠다, 내가. 이거 부교육자 보내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간다, 직접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고 개척교회로 간 거예요. 개척교회로. 그런데 그 산 볼링장이 고세 준비하고 뭐 하는 뭐 1, 2년 어간에 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제가 몰라요. 뭐 한 10억 주고 샀는데 100억이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큰 어느 백화점이 그 지역에 그 땅을 사서 백화점을 지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가격보다 10배 이상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회를 소집하고 우리 팔자. 꼭 우리가 여기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부지를 사고 거기다가 멋지게 교회를 세웠는데도 몇십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까지 다 줬는데도 몇십억이 남았다. 이거는 교회가 불로소득이다. 이건 정당한 수익이 아니라 이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냥 수입이 생긴 거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리더들이 개척교회인데 얼마나 필요한 것도 많겠어요.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자기네 쓰면 되지, 하나님 은혜지 이러면 되는데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불로소득이다. 우리는 교회를 하려고 했던 거고 교회를 샀고 교회를 지었고 더 이상 우리는 필요가 없는데 이 남은 돈을 사회에다가 우리 돌려보내자. 이건 교회가 불로소득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 좀 주지. 그걸 전부 다 사회에다가 환원시켜버린 거예요. 멋진 교회잖아요. 그죠? 멋진 목사님, 멋진 성도들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의 규칙대로 사회의 어떤 불로소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우리의 선배 가운데 있다는 게, 우리의 교단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재수라고 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공동체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라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요, 기대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이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